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1운동과 또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를 주제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그 독립선언서의 대표로 서명한 인물들이 종로 태화관에 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 지도자들로 그렇게 역사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천도교를 중심으로 했던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불교의 승려 한용운의 선창에 따라 독립만세를 외쳤고, 그리고 일본 경찰에 알렸고 자진해서 연행이 됩니다. 파고다 공원에서 이 사람들을 기다렸던 수천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이분들이 오지 않자 독자적으로 독립선언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대한문에 집결해서 다시 한번 독립을 외쳤고요. 그리고 창덕궁으로 향합니다. 일본 총독부 경무청장이 보병 3개 중대, 기병 1개 소대를 급파했죠. 그리고 일본의 헌병 경찰과 합류시켜서 궁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제지를 합니다. 그 다음날 공원에 탑골공원에 다시 400여 명의 군중들이 모입니다. 일본은 여기서 약 20여 명을 긴급 체포하죠. 3월 5일에 서울역 앞에서 연희 전문 학생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시위운동이 다시 일어나죠. 학생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모였고 연희 전문 학생 강기덕의 선도에 따라서 독립만세를 외칩니다. 이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는 3월 2일에는 함흥, 해주, 수안, 강서 등으로 퍼져나갔고 3월 3일에 예산과 개성,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죠. 그리고 거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만세 시위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2일에는 만주 서간도로 갔고요. 15일에는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에서도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17일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도 만세 운동이 일어나죠. 만세 운동은 3월 20일부터 절정을 이루었고요. 4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그 일본 국회도서관에 가서 당시 일본의 신문들을 찾아보니까 이때까지 보도 통제가 돼서 전혀 이 사실이 그 신문에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일어난 시위 방식을 보면 전국의 기독교 학교와 교회, 그리고 천도교의 종교시설을 근거지로 시위를 해나갔는데 맨 앞에 학생들이 선도를 하고요.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학생들의 선도에 따라서 만세를 외칩니다. 도시 사람들은 시내를 활보하면서 시위를 벌였고요. 농촌 사람들은 마을과 장터를 중심으로 만세를 외칩니다. 천도교나 불교의 약 2배, 이 3.1운동에 관련된 피검자의 17.6%를 기독교인들이 차지를 합니다. 일본의 그 기록을 보면 기독교가 3.1운동의 중추 세력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대표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는데 이 미션스쿨 학생들이 선도해서 시위를 이끌어가고 시위대 중심의 어느 곳에든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일본의 기록에는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33인 중에 개신교인은 16명이었고요. 천도교는 15명, 불교는 2명이었습니다. 장로교가 8명이었고 감리교가 8명이었는데 이것은 그 수를 일부러 맞춘 겁니다. 일본의 진압 방식을 보면 그 당시에 총독 하세가와는 총기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육군성 그리고 일본 본토에 있는 총리 하라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일본 군인들은 시위가 일어난 지역을 돌면서 마을을 둘러싸고 집에 불을 질렀고요. 밖으로 떼어나오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사살합니다. 수원 제암리교회, 강서의 사천교회, 정주교회, 강계교회, 위원교회 등 수많은 교인들이 죽임을 당하죠. 기록을 보면 무수한 십자가를 배열해서 포박한 남녀를 그 위에 매달고 독을 바른 몽둥이로 때립니다. 집과 교회에 불을 질렀고요. 총을 쐈고요. 노인들을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강간을 했고요. 칼을 휘둘렀고요. 중상이 있고 쓰러진 사람들을 구덩이에 차 넣었습니다. 그리고 2달간 52,097명을 고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통계를 보니까 연 200만 명이 시위를 했고요. 사망은 7,500명, 부상은 16,000여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인원이 46,000명이다. 그리고 기소는 19,000여 명이 기소되었고 7,800여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게 일본의 기록입니다. 완전 전소된 예비당의 수가 17개, 일부 파괴된 예비당은 24개, 교회 재산 손해액이 약 3만 달러, 특별히 오산중학교의 피해액이 컸는데 약 5천 달러를 손해봤다. 그리고 투옥된 기독교인이 2,190명이고 교육자만 151명이었다. 그게 선교사들의 기록의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비교적 정확하게 통계를 했는데 장로교의 경우 체포된 사람이 3,804명이고 체포된 목사와 장로가 134명이고 기독교 관계 지도자로서 수감된 사람이 202명이고 그리고 41명이 죽었고 수감 중인 자가 1,642명이고 매 맞고 죽은 자가 6명이었다. 그리고 훼손된 장로교의 예배당이 12개에 이른다. 정성지방 감리교회 감리사 최병원이 예배를 이끌 사람이 없다. 모두 다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평양에 주재하고 있던 무호 선교사는 금년의 지방에는 감옥에서 개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조 섞인 그러한 발언을 합니다. 1920년대 초까지 감리교에서 이 구역을 운영할 사람들이 없어서 합구역이나 목회자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교회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3.1운동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제 제자가 이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 맥현 선교사, 이 선천에 와 있었던 맥현 선교사는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이 한반도도 덮쳤는데 그때 약 14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것이 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의 이 3.1운동의 해석을 보면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영향을 끼쳤다. 윌슨 대통령은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었고요.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는데 이승만의 스승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윌슨은 특별하게 미국 민주당이 미국의 감리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미국 감리교회가 제안했던 사회복음주의를 자신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삼았던 것이 한 원인이 되었다. 1908년 미국 감리교회가 그 표지를 복음주의에서 사회복음주의로 바꾸죠. 복음주의에서는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이것이 죄악인데 사회복음주의에서는 이기심이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1908년에 미국 감리교회가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은 이때 미국의 빈부의 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져서 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던 시기였고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부자들은 굉장히 더욱더 부자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미국 감리교회가 월터 러신 부시, 워싱턴 글래던 이런 신학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민주주의적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은 이기심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웃사랑을 어긴 죄악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미국 감리교회가 그러한 의식을 채택을 하죠. 그랬는데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이 경제적인 그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영역까지 확대 해석을 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탈하는 것이 이기심의 발로이고 이것은 죄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나왔고 주장이 나왔고 이것이 민족 자결주의로 연결이 되죠. 이때 물론 미국에 있던 한국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에 고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이 바로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그 조선인 유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치죠. 1919년 2월 8일에 28 독립선언이 나오는데 이때 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그 유학생의 수가 약 6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쿄 간다에 있는 조선 YMCA 회관에 모이는데 그때 기록을 보니까 백관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였고요. 이 사람이 이강수가 쓴 독립선언문과 결의문을 낭독하죠. 내용은 정의, 자유, 평등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최팔룡이라고 하는 인물이 조선 청년 독립단 발족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이 끝났을 때 600여 명의 유학생들이 함께 독립 만세를 외쳤고요. 강제 병합죄, 그것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한국의 독립선언과 함께 민족대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그랬는데 이 정보가 일본 경찰에 알려졌고요. 이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가서 독립만세를 외치려고 했을 때 일본 경찰이 들이닥쳐서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합니다. 학생들이 일본 황궁 옆에 히비야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 만세를 외치죠. 약 60여 명의 학생들이 검거됐고요. 그리고 최팔룡을 비롯해서 8명의 학생들이 기소가 됩니다. 도쿄 유학생들 대부분은 미션 스쿨 출신들이고요.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이고요. 그 YMC를 통해서 기독교의 이데올로기를 습득한 사람들입니다. 곧 자유평등 사상을 습득했고요. 의식화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28 독립선언에는 대한제국을 복구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나 그리고 고정임금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나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을 우상화하려는 의식이 없었고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계급적 투쟁 의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래 누구나 평등하다는 의식이 강했고 오직 개인의 권리와 타인의 존중이 강하게 주장되었습니다. 사실은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 일본이 이때가 대정시대라고 하는 다이쇼 시대였는데 이때 일본의 대학가에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통한 민주주의 의식과 이 사람들이 대학에서 만난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학문적인 접근이 이러한 결과를 냈던 거죠. 이 사람들의 의견은 국내로 즉각 알려졌고요. 3.1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민족 대표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종교인들을 자극했고요. 특별하게 이광수가 쓴 독립선언서는 3.1 독립선언서의 기초가 됩니다. 12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고국으로 귀국했고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만세 시위에 앞장섭니다. 또 이광수와 같은 사람은 상해로 망명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광수는 28 독립서 전문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이 선천에 와 있던 맥큐언 선교사의 교정을 거쳐서 이 교정된 영문 독립선언서가 미국의 윌슨 대통령과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졌고요. 상해에 있던 영문 뉴스, 데일리 뉴스와 차이나 프레스에 전해집니다. 그런데 일본의 해석은 이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입니다. 일본이 볼 때 한국은 전혀 독립을 요구할 만한 그런 용기가 없고 그러한 것을 주장하지도 않는다고 믿었는데 거대한 에너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는 그런 에너지가 나왔는데 일본은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독교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민주주의로 상징되는 근대 이데올로기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전국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여기에 영적인 영역이 함께 있었다. 일본은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을 합니다.